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재 346쪽 능원경 제사권 수도분 가운데서 수행의 진정한 기틀을 다룬 부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346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과위 가운데 보리와 열방과 진여와 불성과 암마라식과 공열애장과 대원경지 등 7가지 명칭이 그 이름은 비록 각기 다르나 청정하고 원만하여 그 자체의 성품이 단단하고 응어리져 있음은 마치 금강왕이 항상 머물러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보고 듣는 것이 명암과 동정과 통색을 여의고는 필경에 몸이 없는 것이 마치 사물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진을 떠나서는 본래 아무 작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필경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모습으로 수행의 인을 삼아 열의 7가지 상주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이 눈앞이 어두우면 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단멸로 이제 아난존자는 단멸로 이해를 했어요. 육근 육진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본성, 자성은 항상 남아있다.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난존자가 이제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거죠. 아난존자가 보면은 아주 50엄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군대 가면은 50엄 조교가 따로 있거든요. 그 시범을 보여주는 조교가 있는데 2가지 시범을 같이 보여줘요. 처음에 50엄을 보여줘요. 잘못하는 시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시범. 그 다음에 그걸 보여주고 나서 이제 정시범, 바른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싹 이해를 해요. 처음부터 정시범만 보여주면은 이게 그런가 긴가민가 하는데 처음에 잘못된 걸 먼저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잘된 걸 보여주면은 뭐가 잘못된 건지를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이 능언경에는 보면은 아난존자가 계속 50범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과위 가운데 과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열매, 그것을 과위라 그래요. 그 가운데에 보리와 열방과 진여와 불성과 암마라식과 공열애장과 대원경지 여기 보면 7가지 명칭이 쭉 나오죠. 이것들이 이름은 같으나 결국은 이제 한 가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부처님의 깨달음. 그것을 이제 보리라 그러고 또 열반은 이제 니르바나, 상락아정의 세계. 그래서 항상하고 즐겁고 불성인 내가 있고 청정한 상락아정을 바로 니르바나, 열반이라 그러죠. 니르바나라는 말은 원래 이제 불이 확 꺼졌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요새 말로 번역을 하면 저는 그것을 완전연소라는 말로 번역하는 걸 좋아하죠. 완전연소. 우리 애욕의 불,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이것을 바로 니르바나라 그래요. 니르바나는 이제 범어인데 그거를 번역해서 열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은 완전 연소다. 그 다음에 진여라는 것은 참다운 자기, 참나. 이것을 진여라 그러죠. 보리, 진여. 그 다음에 불성. 불성은 이제 붓다의 성품. 또 암마라식 해놓고 저기다 제9식이라고 했어요. 암마라식은 자성 청정심을 이야기합니다. 자성에 우리가 모두 지니고 있는 본성, 그거의 청정한 마음, 그것을 암마라식이라 그래요. 공열애장. 공열애장은 거기 보면은 한 법도 세우지 아니하여 번뇌가 없는 것. 텅 비어서 어떤 그 번뇌가 없는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을 공열애장이라고.
대원경지. 대원경지는 바로 크고 원만한 거울 같은 지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을 비추어서 주되 거기에서 분별심을 내지 않는 것. 우리가 아주 크고 깨끗하고 원만한 둥근 거울 앞에 서면 그 거울은 아무리 뛰어난 미인이 앞에 선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아무리 추한 사람이 그 앞에 선다고 찡그리지도 않죠. 그냥 비춰줄 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좋고 나쁘고 나다 너다 하는 분별이 없죠. 그게 바로 이제 대원경지입니다. 그래서 크고 원만한 거울 같은 지혜 이런 뜻을 쓴 거예요. 그 제9식 암마라식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자성 청정심이다 이런 말도 하고 또는 무구식 청정무구 할 때 때가 없다 그래서 무구식이라 그래요. 무구식. 안입이 설시의 6가지가 있죠.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것을 육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근이 바로 이제 육근의 무덕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이 눈부터 시작해서 안입이 설신까지 여기에 식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까지의 식을 전 5식이라고 합니다. 앞에 5가지 식이다 이거예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거기까지를.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뭐예요? 의식이죠. 예. 의식을 제6식이라 그래요. 6번째잖아요. 이 앞에까지가 5가지니까 전 5식. 그 다음에 의식을 제6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7식. 이제 6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7식이 있겠죠. 7식이 바로 이제 말라식을 7식이라 그래요. 7식, 말라식이라고 보셔요. 그 다음에 제 8식. 8식이 아레아식이죠. 아레아식은 저장식, 함장식.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이런 거를 저장하고 있다. 요새 말하면은 뭐 DNA에 모든 게 저장이 되죠. 정보가. 그런 아주 근본적인 DN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아레아식.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암마라식이라고 그랬죠? 아말라식. 예? 원래 아말라식이에요. 이게 제 9식입니다. 그래서 청정 무구하다. 이런 무구식이라고 그러죠. 청정 무구. 무구식. 이 말라가 구예요, 구. 이게 이제 아말라라 그러면은 말라가 없다 이런 소리야. 예. 이 아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구. 때가 없다 이거예요. 예. 여기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때냐?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나. 이 전호식과 의식을 다 합쳐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게 7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근의 무덕이, 여기까지가 이제 육근이죠. 6가지 근본적인 감각기가. 육근의 무덕이라고 관찰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한다?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말라식이에요. 제 7식.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을 나와 남을 분별하는 최초의 식이 이제 말라식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요게 이 몸뚱이가 이 육근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 아닌 것은 다 뭐가 돼요? 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와 남을 분간하기 시작하죠. 여기 7식부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그게 이제 한 생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수십 생을 쌓이는 거예요. 이게 수십 생을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식이 이게 8식인 거예요. 함장식.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2가지로 갈라지는데 9식 같은 건 없고 8식이 이 아레아식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 우리 대승기신론에서 이거 배웠어요. 전에. 아래아식에 불변과 수연이 있다. 변하지 않는 것, 불변. 그 다음에 변하는 것, 수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불변과 수연. 그래서 불변은 성품짜리고 수연은 몸과 마음과 몸짜리가 수연이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아식에 말하자면은 더러움과 깨끗한 게 다 같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더러운 것만 거치면 그대로 청정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말한 학파도 있고 또 어떤 학파는 아니야. 아래아식에 더러운 게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 자성의 자리는 아닌 거야. 그게 아니고 아주 무구청정식, 진짜 청정하고 때없는 식이 따로 있어. 그게 구식이야 하는 이런 학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식이라는 게 따로 없이 그냥 아래아식이 전식득지, 식을 굴려서 전식, 식을 굴려서 득지, 지혜를 얻는다. 이런 개념으로 본 학파도 있고 그게 아니고 무구식이 따로 있어. 만약에 이 안에 더러움이 같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본성품이 자성청정심이 되겠느냐. 그래서 자성청정심이라는 구식을 따로 인정해 준 학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능원경에서는 구식을 따로 인정해 준 거예요. 능원경에서는. 그래서 이 암마라식, 원래 아말라식인데 범어로는 아말라식인데 그것이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암마라식으로 여기 이제 표기가 된 겁니다. 아말라식이에요. 제9식이. 그래서 어쨌든 이 제9식이라는 것은 모든 이 번뇌가 더러운 게 끌어진 아주 때없고 청정한 청정무구한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백정식이라고도 해요. 희고 청정한 마음이다. 또는 무구식, 청정무구, 자성, 청정심. 그래서 이 7가지 명칭이 이름은 다르지만 청정하고 원만하여 그 자체의 성품이 단단하고 옹어려져 있음은 마치 금강왕이 항상 머물러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만약에 보고 듣는 것이 명암과 밝고 어두움, 동정과 움직이고 머무름, 통색, 통하고 막힘을 떠나서는 필경에 그 바탕이 없는 것이 마치 사물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진을 떠나서는 전진이라는 것은 앞에 티끌, 사물의 대상이 되는 걸 전진이라 그래요. 육근의 대상이 되는 것. 육근, 육진이잖아요. 내가 안근을 가지고 뭐를 보잖아요. 보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을 전진이라 그래요. 앞에 보이는 티끌이다 이거예요. 핸드백이고 뭐고 간에 그게 이제 티끌인 거죠. 아니면 뭐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음식을 보고 견물 생심, 마음을 일으켰어. 그럴 때 견물, 물을 보고 생심, 마음을 일으켰다 할 때 그 물이 바로 전진이에요. 그런 것을 떠나서는 본래 아무 작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필경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모습, 단멸로 수행의 인을 삼아서 열의 7가지 상주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7가지 상주관은 이제 앞서 말한 보리열반, 진여불성, 암마라식, 공열회장, 대원경지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멸하다는 걸로 잘못 이해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육근과 육진이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육근과 육진이 사라져도 남아있다 이거예요. 성품은. 그 다음에 347조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명암을 여의고는 보는 작용이 필경 공하다고 하신 것은 마치 전진이 없으면 염의 자성도 멸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생각하여 자세하게 찾아보아도 본래 나의 마음과 마음의 대상을 찾을 수 없으니 장차 무엇으로 인을 삼아 최상의 깨달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앞으로서 담정하고 원상하다고 설하신 진실한 말씀에 위배되어 마침내 희론이 된다면 어떻게 열애를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큰 자비를 들이우시어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열어 주소서. 명함을 여의고는 보는 작용이 필경공하다고 하신 것은 전진이 없으면 염해자성도 멸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공하다는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공하다는 말은 비었다는 뜻인데 이 비었다는 뜻은 없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좀 비어있죠? 이 허공이. 이게 없는 거예요? 비인 게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책을 잔뜩 쌓아 놓으면 여러분 못 들어오죠? 그거예요. 비어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과 다른 거예요. 비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게 바로 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을 잘 이해를 해야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공을 그냥 단순히 없음으로 이해를 하면은 허무주의에 빠져요. 왜냐하면 불교 사상의 핵심이 공인데 그게 불교 사상의 핵심은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무아설 그러니까 혼동하기가 쉬워요. 무아, 내가 없다? 내가 없으면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내가 어차피 없으니까 업을 받을 놈도 없고. 그래서 이 무아와 윤회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이라든가 무아라든가 또는 중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하는데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랬죠? 무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아라는 것은 고정된 내가 없다는 소리예요. 정해진 내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역시 방점을 없다는 데다가 찍으면 안 돼요. 정해진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이미 결정돼 있다면 확고부동하게 결정돼 있다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럼 무슨 짓을 하든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나쁜 놈이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게 없다는 게 무아설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게 없다는 데다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되고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면 이제 불교가 역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나도 만들 수가 있구나. 내가 구걸하고 다니면 뭐가 되냐? 거지가 되는구나. 회 풀고 살면은 부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은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선한 행을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본래 나는 본래 정해진 내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 정해진 내가. 가변, 바뀐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중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도에 고락 중도, 유무 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부처님께서 오비구들에게 처음 설하신 게 고락 중도였죠. 너희들은 쾌락을 추구하지도 말고 고행을 하지도 마라. 중도의 길을 가라. 이렇게 설하셨어요. 그게 제일 유명한 고락 중도입니다. 고통과 낙 사이에서 중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무 중도예요. 유무. 우리가 중도라 그러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무아라 그러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러나 변화하는 현상으로서의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무중도예요. 내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없어? 그리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면은
사라집니까? 죽죠. 박치기에서. 죽는 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변화하는 현상으로서의 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는 거지. 그렇다고 지금 이 몸뚱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이게.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아프겠어요?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어려움에 닥치면 기분이 나빠지죠? 근심이 되죠?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유무중도예요. 고정된 나는 없지만 변화하는 현상으로서의 나는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예요. 이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사회라는 게 유기체로서. 그러나 정해진 사회는 없어요. 변화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무아는 뭐냐? 대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참나는 무아요. 무아는 대하다 이거예요. 무아라는 게 정말 그러면 내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대하가 있다는 거예요. 대하. 이 우주가 나예요. 여러분이 나고 내가 여러분이고 우주 전체가 나고 이 사회가 납니다. 사회가 썩어 문드러지는데 나만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계속 엘니뇨니 뭐니 해서 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나중에 대형 사고들이 터지면은 우리 자식들이 무사할 것 같아요? 아닌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나와 남을 분간해서 보니까 지구와 나를, 우주와 나를 분간해서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참나는 무아요, 무아는 대하다. 이런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저 대하가 바로 성품입니다, 저게. 그래서 바다라 그랬잖아요, 바다. 바다같이 크게 비유를 한 거예요. 빙하와 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런 기본 바탕이 잘 서 있어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착하지 않지만 열심히 살게 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인멸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나라는 건 없으니까 대충 살아라. 이러셨어요?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부지런히 정진해서 이런 붓다를 성취했다. 이 무아의 의미가 현상조차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멸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한존자가 단멸론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4, 8 부처님이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문만 배우고 가지가지 번뇌를 다하지 못한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속에 다만 전도의 원인만 알고 참으로 전도가 드러나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대가 성심으로 신복하지 못할까 염려스러워 내 이제 세속의 여러 가지 일을 들어 너의 의욕을 제거해 주리라. 그때 열애께서 나홀라에게 명하여 종을 한번 치게 하시고 안한에게 물으셨다. 너는 지금 듣느냐? 안한과 대중이 함께 대답했다.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종소리가 없어지자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다. 너는 지금도 듣느냐? 안한과 대중이 함께 대답했다. 듣지 못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종 대신 이 올림주화를 쳐보죠. 부처님하고 똑같이 한번 재현, 2600년 전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지금 다 사그라들었어요. 지금도 듣습니까? 아니요. 예, 안한존자하고 똑같이 대답해. 이게 부처님이 유도신문하는 것 같아. 그 대답이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리가 나면은 듣고 소리가 사라지면은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소리가 나도 우리는 듣고 있고 소리가 안 나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소리가 없음을 듣고 있어요.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성품은 소리가 생긴다고 생겨났다가 소리가 사라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성품은 없어지는 게 단멸하는 게 아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유도신문에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나오라가 다시 한번 종을 치자 부처님이 또 물으셨다. 너는 지금 들었느냐? 아난과 대중이 또 대답했다. 모두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떤 것을 들었다고 하고 어떤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가? 아난과 대중이 함께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종을 쳐서 소리가 나면 듣는다고 하고 종을 친 지가 오래되어 소리가 사라져서 메아리까지 없어지면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또 나오라에게 명하여 종을 치게 하시고 아난에게 물으셨다. 너는 지금 종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난과 대중이 함께 대답했다. 종소리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소리가 없어지자 부처님이 다시 물어줬다. 너는 지금도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난과 대중이 대답했다. 소리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또 이제 재현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를. 자, 종을 쳐서 종을 치게 하고 아난에게 물었죠. 종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또 소리가 없어지자 또 지금도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재현. 자, 이제 소리가 사라졌어요. 지금도 소리가 있습니까? 네. 예? 자,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지금도 소리가 있습니까? 네. 아, 네라고 대답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몇 명 했어. 예. 아이, 당당하게 손 들어요. 예. 소리가 지금 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소리가 지금. 반반이네. 있다고 생각하는 분, 다시. 예, 반반인데.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아, 지금 소리가 어디 있어? 없지. 잘 생각해야 돼요. 소리가 있느냐 하고 물어본 것과 듣고 있느냐 하고 물어본 건 다른 거예요.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듣는 성품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유도 또 넘어왔어. 야, 앞에서 설명을 해 줬는데도 이렇다니까 그래. 그 안한 존재가 50업을 안 보일 수가 없다고. 자, 그 뒤에 읽어보세요. 자, 잠깐 있다가 나오라가 다시 와서 종을 치니 부처님이 또 물으셨다. 너는 지금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난과 대중이 함께 대답했다. 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떤 것을 소리가 있다고 하고 어떤 것을 소리가 없다고 하느냐? 아난과 대중이 모두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종을 쳐서 소리가 나면 소리가 있다고 하고 종을 친 지가 오래되어 소리가 사라지고 메아리까지 없어지면 소리가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아난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지금 어찌하여 스스로 하는 말이 두서가 없느냐? 아난과 대중이 함께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떠하기에 두서가 없다고 하십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듣느냐고 물으면 너는 곧 들었다고 하고 또 너에게 소리가 있느냐고 물으면 너는 곧 소리가 있다고 말하여 들음과 소리에 대한 대답이 일정하지 아니하니 이것을 어찌 두서 없다고 부르지 않겠느냐. 예,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과 들었느냐 듣지 않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건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건 육군 육진 중에 하나죠. 육진이에요. 그것은 경계입니다. 대상. 귀로 소리를 듣는다 할 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듣는 것은
육근과 육진을 떠나서 성품으로 듣는다는 얘기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귀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듣는 것은 듣는 성품, 문성, 성품으로 듣는다. 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하나나 소리가 사라지고 메아리까지 없어지면 너는 이를 들음이 없다고 말했는데 만약 참으로 들음이 소멸하였다면 듣는 성품이 이미 멸하여 고목과 같을 것이다. 종을 다시 친들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소리가 있음을 알고 소리가 없음을 아는 가운데 스스로 이 소리가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할지언정 어찌 저 듣는 성품이 너에게서 있었다 없었다 하겠느냐. 만약 듣는 성품이 참으로 없다면 무엇이 없는 줄을 아느냐. 그러므로 하나나 소리는 그 듣는 가운데 스스로 생멸이 있을 수 있으나 너의 듣는 성품은 소리가 생기고 소리가 멸하더라도 있었다 없었다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주석에 성류생멸이나 문성은 상제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유생멸이나 문성은 상제라. 소리 성자죠? 그 소리에는 아까 종을 쳤을 때 소리에는 있어 생하고 멸함이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성 듣는 성품은 소리를 듣는 성품은 항상 존재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자성, 이 듣는 성품이 곧 자성이죠. 자성 청정심, 아까 말한 무구식, 이게 듣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리에는 생과 멸이 있지만 소리를 듣는 성품은 항상 존재한다. 여러분의 몸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뚱이에는 생멸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몸뚱이를 관찰하는 성품,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관찰자를 관찰한다 그랬죠? 이 몸뚱이를 관찰하는 성품은 상제다 이거예요. 말만 바꾸면 돼요 다. 신유생멸이나 관성은 상제라. 듣는 성품이나 보는 성품이나 다 같은 거예요. 다른 뭐 듣는 성품 따로 있고 보는 성품 따로 있고 냄새 맡는 성품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것은 무슨 말로 갖다 놔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없어진다 그래서 뭐 슬퍼할 일도 아니고 죽는다고 또 뭐 마음의 분별심 이런 것은 생멸하죠. 분별심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그 분별심을 관찰하는 성품은 일어났다 살아났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의 발견 이 굉장히 지금 이 능언경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성품의 발견이에요. 성품의 발견 그러면 뭐 무슨 소린가 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견성이라는 소리예요. 견성이에요, 견성. 성품을 발견한다. 견성이라는 말은 성품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품. 도대체 이 성품이 어떤 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를 잘 그래서 성품을 발견하고 나면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이 달라진다.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크게 변한 게 없어. 똑같아. 뭐 성품을 발견했다 그래서 갑자기 아파트가 커집니까? 안 그래요. 갑자기 먹는 게 많아집니까? 안 그래요. 갑자기 옷이 비단으로 변해요? 안 그래요. 똑같은 옷에 똑같은 집에 똑같은 거 먹고 살아요. 근데 달라. 뭐가 달라? 마음이 달라진 거야 이게. 헐떡임이 쉬워. 왜 헐떡인 거는 왜 헐떡이에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헐떡이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하는 거예요. 헐떡임의 근원은 욕망이고 욕망의 근원은 부족함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을 발견하고 나면은 부족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다 가지고 있었구나. 다 갖춰져 있구나, 이미. 이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지족, 충족함을 알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헐떡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 없어지진 않고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남아가지고 처음부터 확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점점 줄어들어요. 애착도 줄어들고 헐떡임도 줄어들고 욕심도 줄어들고 이게 슬슬 페이드 아웃이라고 살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의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다. 나중에 이제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상의 수행법은 반문 문성법이다.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 방법이 최고의 수행법이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살살 그리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듣는 성품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하고 초점을 그리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보시면 유도신문의 대가예요. 다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도. 자, 이제 다시 한번 유도신문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있습니까? 소리가 있습니까? 없죠? 소리를 듣습니까? 지금도 듣습니까? 아, 안 넘어오네, 이제. 소리가 없어졌다고 안 듣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고 있다. 무언의 소리. 소리가 없음을 듣고 있다. 어둡다고 못 보는 게 아니다. 어두움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네. 어두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감고 주무시죠? 잘 때 눈 감고 자는데도 꿈속에서 다 보고 듣고 하죠? 바로 그 소리예요. 성품은 열려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대목을 했습니다. 성유생멸이나 문성은 상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능원경에서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에. 그래서 반문, 문성이라는 능엄경에서 추천하는 수행법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살살 가고 있는 거예요.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 방법이 최고의 수행법이다. 25가지 수행법이 나옵니다. 능엄경에는. 25가지 수행법 중에서 단연코 베스트 넘버 원. 이게 바로 반문 문성법이다. 반문 문성. 돌이켜 듣는다. 듣는 성품을 이런 소리예요.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다. 이게 바로 반문 문성법으로 가고 저게 바로 이근 원통법이 바로 반문 문성이 이근 원통법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도 저 방법으로 원통을 얻으셨고 부처님께서 우리 이 중생들에게 가장 적극 추천, 요새 뭐 강추라 그러대. 강추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그러니까 딴 방법 하지 말고 이 방법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저도 이 방법을 해보니까 제일 효과적이에요. 가장 집중이 잘 돼요. 가장 산매에 빨리 들어가. 가장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능엄경에서 말씀해 놓으시고 또 육조단경에서도 역시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하라 이런 방법을 또 상통하는 방법을 했지만 그 방법이 가장 집중이 잘 됩니다. 산매에 가장 빨리 들어가요. 그리고 유지하기도 쉽고 이해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